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해치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소금으로 물을 정화하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소금으로 물을 고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소금으로 물을 정화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한때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람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마지막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제대로 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결같이 악한 왕이. 그리고 독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북쪽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 긍휼을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서 큰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소선지서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범죄하고 타락한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죄에서 사망해서 여러분 멸망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수직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 간에 이 대인관계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시고, 그 엘리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뭘 원했습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갑절의 영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 장자의 능력,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권세,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누굴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뭡니까?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두루마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가 한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옵니까? 하고 요단강을 내리칠 때 그 요단강이 입을 쫙 벌리고 마른 땅 엘리사가 건너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면 여리고에 머물러서 그 여리고의 선지생도 요즘은 신학교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리고성에 여러분 그 VIP 미안합니다. 유지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터는 너무 좋은데 뭐가 나빠요?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뚝뚝 죽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농사를 허블나게 잘 지었는데 마지막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낙화현상, 열매가 과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거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세 해. 그래서 올해는 괜찮겠지. 금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알고서 몰려온 거죠. 이 물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두 번째 행한 이 이적, 소금으로 물을 고친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해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게 된 이 세상을, 죽게 된 나를, 병든 나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지역입니까? 곡창 지역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첫 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때가 마침 여러분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수가 얼마입니까? 장정이 60만이에요. 남녀노소를 치면 200만, 300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요.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때 마침 여리고성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남만 갖다 대는 딱 추수 때란 말이죠. 그거 거두어가지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 양식을 삼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엄청난 곡창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방이 어떻습니까? 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만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천지 사방에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뭡니까? 물이 많이 흐르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많죠. 그 종려나무가 많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쉬고 안식하고 즐기고 생활하기에 딱 맞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리의 도시,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를 천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만큼 정말 살기 좋고 여러분 풍족한 그런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여리고성이 살다가 보니까 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거둘 것이 없을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여러분 곡창지대가 저 호남 쪽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에는 여러분 천수꾼, 만수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경상도는 참 살기가 힘들어서 문둥이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천수꾼, 만수꾼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왜요? 낙화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농사를 안 지을래야 또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또 여행, 또 올해는 뭐가 좀 괜찮겠지. 그런 희망만 가지고 올해도 그 다음 해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낙화현상으로 인해서 거둬들일 것이 없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곡식이 없어서 굶어서 죽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하늘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엘리사가 여러분 요단강을 쫙 갈라지고 그걸 여러분 발바닥으로 여러분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오시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불병거가 내려오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늘에서부터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영광스럽게 황홀한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고 천군 천사들이 막 시중을 뜨는 그런 여러분 성천의 그런 현장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이야, 그렇다. 엘리야를 성천시키신 그 하나님,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그 두루마리, 성령의 두루마리를 갑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부탁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주고 표적을 주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얼굴 보니까 없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절구할 때가 있지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을 할지니라. 14절도 보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한 가지 이상 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15절도 같이 받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믿음의 호소, 믿음의 소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낙원이라고 오아시스라고 천국이라 할 만큼 살기 좋은 이 여리고성에도 뭐가 왔습니까? 수질이 나빠가지고 물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낙화 현상에 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과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무성한 이 여리고성에 이제 완전히 뭡니까? 흉년이 아니라 완전히 막 그 이상이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성함이,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된 것. 그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현장에서 경험하고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리고성에 이 낙화 현상이 일어나고 흉년이 되고
가난을 주고 배고픔을 주고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까? 물입니다. 여러분, 수질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물과 사람, 사람과 물은요, 이거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꼴짝꼴짝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저 경기도 쪽의 사람들은 한강의 물을 통해서, 그렇죠? 건강, 또 우리 이 경산도 전라남도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낙동강, 이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수분이 70% 이상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음식은요, 40일 정도 여러분 단식을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사망합니다. 음식은 안 먹어도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은 꼭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은 뭘 말합니까?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내 육신은 물을 마셔야 돼요. 어떤 물을 마셔야 됩니까? 병든 물 아니고, 어때요? 수질이 나쁜 물이 아니고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미네랄이 풍족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닷물은. 그 바닷물, 그게 각종 미네랄이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속에 물고기들이요, 해초류,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잖아요. 심지어 거북이는 몇 년 삽니까? 300년 이상 삽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의 3분의 2 가까이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육지에도 어떻습니까?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다 뭐가 있습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땅속에 물이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그 물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달나라 우주를 향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달에 물이 있나는 거예요. 물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 가서 살 수가 있는. 그러나 물이 없다.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지사방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지구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욕심을 냅니까? 지구가 이제 수명을 다 해가지고 모든 게 뭡니까? 물도 바다도 산도 여러분 하늘도 지금 다 변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뭡니까? 여리고가 되어버린 거죠. 여리고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에덴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낙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욕심이 어떻습니까? 잉태하여서 가시와 없는 길을 내게 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사망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온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요? 욕심이죠. 오늘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물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과 사람,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잘 받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다고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쓰다. 참 세상 사는 게 뭡니까? 참 씁니다. 음식도 먹으면 어떻습니까? 참
매콤하고 참 만나처럼 맛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써서 참 맛이 없이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몸이 이상해 오신 거죠. 세상이 말합니다. 쓴 세상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어느 하나 성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물을 고쳐주십시오. 이 마라, 내 안에 마라, 질병의 마라, 근심의 마라, 가난의 마라, 사업의 마라, 여러분 가정의 마라, 자녀의 마라, 여러분 이 마라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여러분 주일은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범죄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날은 뭡니까? 쉬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내 육체가 쉼을 얻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통해서 뭐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썸물이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낙과 현상 여러분 막 떨어지잖아요. 건강도 떨어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천지만사가 지금 안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바다도 변질되고 땅도 변질되고 뭐 세상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여러분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이 끊일 날이 없고 이미 어떻습니까? 하늘이 남극 북극에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다이아로 말할 것 같은 빵꾸 난 다이아 자동차에 빵꾸 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 빠지면 여러분 자동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구로 말하면 다이아가 바람이 계속 남쪽 북쪽에서 빠져나가고 마지막 다 빠져나가면 자동차가 스톱되는 그날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주님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든 것 그대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을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동네 유지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수질, 이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딨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여리고가 어쩌다가 굶어 죽게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굶어 죽게 된 세상입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이 얼굴 배고픈 사람 안 보이지요? 지금 많이 드셔가지고요. 지금 살 빼려고 애쓰시잖아, 다. 그런데 휴전선 저 북쪽만 가더라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구에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 정도 해결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외에 지구촌 인구가 81억입니다. 생지옥입니다, 여러분. 물도요. 여러분 동남아나 중동에 가서요.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나요? 우리 가서 마시면 당장 설사합니다, 여러분. 응급길에 마시면요. 당장 설사한다니까. 왜? 석회질. 누가 그러잖아요. 중동이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하면 여러분 물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물이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시죠?
이 물은 뭡니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수지 나쁜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 이제 더 좋은 건 미네랄이 얼마나 풍족하냐.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물이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물이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요,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딱 해보면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염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닌겔을 맞아요. 닌겔이 뭡니까? 0.9%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 여러분, 사람이요, 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소금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짜게 먹지 마라, 소금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옆 사람 쳐다보면 다 얼굴이 허옇게 변해버렸잖아요. 좀 사람이 좀 짜은 맛이 있어야지. 너무 싱거워져 버렸어. 요즘 어리고 다 사람이 왜 그렇게 싱거운지 몰라요. 음식도 좀 짭짜그리 해야 입에 잘 넘어가지. 사람도 좀 짭짜그리한 맛이 있어야 되지. 너무 싱거워가지고 뭘 탔는지 뭘 잘 모르겠어요.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라면 해도 되는데. 그래서 물 박사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거 좀 전락하고 좋은 물을 마시라. 그것도 미네랄이 풍족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정제염, 그 다음에 뭡니까? 천일염, 그 다음에는 죽염입니다. 여러분, 정제염은 바닷물 그 자체예요. 근데 이건 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건 나트륨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화학성분이 비료도 만들고 폭약도 만들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먹어도 되겠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천일염입니다. 세계에서 천일염이 대한민국 서해안 쪽에서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서해안 천일염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중국 사람들, 저 친구들이 중국 뗏놈이라고 그랬잖아. 그 바다를 오염시켜가지고 그 물이 전부 다 서해안 쪽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우리 천일염이 이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소금이 되어버린 거야.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 몸에 지금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죽염이에요. 9번 굽어가지고. 그래서 10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려가지고 여러분 또 식혔다가 그래서 그걸 반복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정제를 시켜내고 또 오염된 것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온 것이 죽염이거든. 내가 또 죽염 장사하는 것다. 그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좀 형편만 나으면 가능하면 천일염 사다가 사용하는 게 좋고 더 좀 형편이 좀 나으면 죽염도 한 번 딱 구워가지고 나오는 것은 쌉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이라도 사서 김장을 담으면 좋은데 저도 좀 우리 교회 앞으로 좀 그래 하면 좋겠는데 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물을 고쳐달라는데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 가져갑시다. 새 그릇을 준비해라. 새 그릇이란 뭡니까?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지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쓰임을 받을 수 있나요?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컵이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씻어서 사용해야지. 이걸 안 씻고 계속 먹으면 그거 거지예요. 우리가 씻어서 사용하면 그것이 금그릇처럼 쓰일 수도 있고 은그릇처럼 쓰일 수도 있고 질그릇처럼 쓰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씻지 않으면 그걸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걸 못 쓴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씻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그릇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씻으면 은그릇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씻어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질그릇처럼 늘, 질그릇 어떻습니까? 늘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지궁 집사가 직접 만든 항상요. 같은 가시면 우리 교인들 거 많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카페도 우리 교인들 카페 가고,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없으면 가시되, 첫째는 믿는 집에 가고, 아니면 아예 전도할 사람을 집에 가서 너무 맛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는 막 그렇게 영적인 욕심을 내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자신이 뭐 세상에 특별한 사람 있나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엘리사는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새 그릇을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새 그릇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씻어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여러분 예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성이 회개하라고 하는, 엘리사의 처성이 뭡니까?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씻어라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라 이 말. 이거 뭡니까?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 자신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릇도 물로 씻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물로 안 됩니다. 착한 선행으로 안 됩니다. 고행 안 됩니다. 예수 보혈로 나를 씻으면 씻어집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스승에 합당한 그릇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그릇에 뭘 담아오라고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금 이거는 제가 좀 설교하면 좀 상당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하얀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 속에는요 얼마나 좋은 영양제가 미네랄이 많은지 몰라요. 바닷물 속에 미네랄이 얼마나 풍족한지. 그 바다에 물고기가 다 살잖아. 해초류가 다 살잖아. 거북이는 300년 살잖아요. 오래 살려고 하면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소금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요 좀 말투가 좀 바뀌었더라고.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 가면 싱겁게 먹으세요. 싱겁게 먹으세요. 요새는 그 소리 안 합니다. 그래 싱겁게 먹고 나서부터 암병이 더 많이 일어나고 각종 중병이 더 많이 일어나네. 통계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제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해야 되죠. 정제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천일염이나 주염 이런 걸 많이 복용해야 되죠. 의학자들 말합니다. 우리 속에 염분이 부족하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소화작용, 염장작용, 해독작용, 소염작용, 살균작용, 담투압, 발열작용, 노폐물 제거. 이 사실 의사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릅니다. 몇 가지는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소금에서 치료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을 하나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금은 나쁜 것이로되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죠. 소금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소금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물이 맛을 잃으면 낙화현상이 일어나. 소금도 맛을 잃으면 영적 낙화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 바닷가에 여러분 고추,
바닷가에 고구마, 바닷가에서 나오는 거 해풍을 맞은 거요. 그요 인기 좋습니다. 배추도요 바닷가 저 해남 저쪽에서 바람 마시고 여러분 배추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요 내가 우리 배추밭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요 소금을 치라 하더라고. 그러면요 배추에 무름병을 치료되고 배추에 맛을 내게 한다고. 그래 내가 그렇구나. 다음에 물 줄 때 소금을 한번 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농사에도요. 그것도 또 소금 갖다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숟가락입니다, 여러분. 한 숟가락. 한 말에 한 숟가락입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정제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천일염을 해야 됩니다. 정제염은 안 된다니까. 식물도요. 정제염 한 숟가락 정도 타가지고 약칠 때 같이 사면요. 무름병. 배추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름병. 고추에는 한저병. 내가 이러면 참 뭐 하는 거다. 이거 예방한다니까. 뭐가요? 소금이라니까요. 식물도 물과 소금이에요. 사람도 물과 소금이에요. 신앙생활도 물과 소금입니다. 물로 씻고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 말입니다. 소금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성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요? 소금이 돼야 됩니다. 좀 짭짤거리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싱긋기는 왜 싱거워요? 예수를 믿으면 짭짤하게 좀 믿읍시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좀 짭짤거리하게 좀 기도를 해보든지. 싱겁게 기도해가는 안 된다니까요. 싱거운 신앙생활, 싱거운 기도생활, 그거 안 돼요. 미지근한 생활은 안 된단 말이죠. 좀 짭짤거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선생님하고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오셔가지고 밤에 교회 와서 청소해냈는데 원래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교회 처음 연세도 그만하신 어른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기도하신다고.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짭짤하게 예수 믿잖아요. 처음 나오셔가지고 그래도요.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좀 맛을 좀 잃어가고 있는지 맛을 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으면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다 된 몸에 코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물이 나빴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업도 건강도 모든 게 떨어지고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말합니다. 새 그릇에다가 뭘 담아서 소금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주님께로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낙과 현상이 되어도 주님께로 와야 되고 그걸 치료하는 방법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응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열매가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새 그릇 소금 안 해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새 그릇으로 내 자신을 씻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그 안에 소금을 담아서 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 선지가 가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성에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낙동강의 그 물의 근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황지연못이라고. 내가 어제 또 찾아봤네. 한강의 발원지는 뭡니까? 금융소. 저 태백산에 다 있더라고요. 여리고성에 물의 근원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에 황지연못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한번 보시죠. 21절.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말씀이 고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로고스 예수의 말씀이 물을 고친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보여주기죠. 소금 자체가 무슨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고칩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죠.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니라. 아멘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예수를 보내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물의 근원은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망을 가르치는, 저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됩니다. 혹 내가 원치 않은 사업이, 가정이, 근심이, 염려가 생기고 뭐가 자꾸 떨어진다. 혹시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근원을 찾으십시오. 전집사야, 근원을 찾아가라. 물의 근원을 찾아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지게 됐는지 본질적으로, 원색적으로, 근원적으로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내 문제가, 내 근심이, 내 아픔이, 왜 내가 사람은 옛날에는 좀 괜찮고 짭짭거리 했는데 왜 그래 싱거워지는지, 영적으로 말입니다. 사업도 좀 짭짭거리 하고 좀 돈도 좀 짭짭거리 하게 들어오고 뭐 이 용돈도 좀 우리 할매들 짭짭거리 하래 아들한테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짭짭거리하게 안 들어오거들랑 우리 아들이 뭔가 어렵다 이 거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10월 22일 날 우리가 초정잔치에 우리가 서임정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비신자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주섬대사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들여가지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모시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와야 됩니다 여러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뭘 먹여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드리고 나타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녁부터는 우리가 부흥회를 할 겁니다. 우리 예비신자, 아이고 처음 나온 사람들이 뭐 부흥회 참석할 수 있나? 하나님 말씀을 처음 나온 사람이 나누는 사람은 뭐 구분하나? 하나님 말씀 똑같은데.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뭐 아들은 뭐 못 듣고 어른은 잘 듣습니까? 아이고 뭐 아들은 뭐 어쩌고 나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 어른이고 말씀을 들어야 돼. 아들에게 맞추지 말고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인본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물이 나빠 낙화되는 것, 떨어지는 것, 이거 전부 다 고치려. 치료하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